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 말과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도 없고 들어가지고 뭐 의문이 심하게 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또 짧아요. 몇 절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짧을수록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 이 거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바냐서 그 앞에 미가서도 있고 또 앞에 선지서도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스바냐서부터 시작하는 이 거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날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그날의 이야기가 어, 이 스바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똑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어제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보면은 이 처음으로 이제 스바냐를 어제 했죠. 그래서 남유다 시대의 스바냐 요시아 시대. 남유다 중에서도 요시아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스바냐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를 놓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길게 예언하고 오래 예언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스바냐는 우리가 5일만 묵상하면 끝나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 강하기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또 내용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적으면 소선지서, 숫자가 두꺼우면 대선지서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 하나님 백성이 말감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말감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제일 이제 예, 벌을 받을 대상이 그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절에 나가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이 오늘 얘기도 제일 끝에 가보면 아주 겸손한 자도 있고 교례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100%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혹시 예.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편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안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 딴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 사람을 벌을 주겠다. 그날이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이면은 모든 게 형통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교회 나가면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 알게 되고 또 아는 체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는 사람은 일이 왠지 꼬이게 되고 잘 안 되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로 여기면 남들 볼 때는 망한 것 같아도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오늘 읽어보면 말이 돼요. 알 수 있어요. 오늘 묵상 다 하고 나면 만사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하다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가정스러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 쓰고 있는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우상 같은 거 없어. 이러지만 아들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래서 아들을 좋은 학교 넣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준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거를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게 나의 멸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준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돈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놓고 교회 가든지 해야지 그 전에는 못 간다.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늘 처음 얘기지만 먼저 오라고 얘기를 가깝다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들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준비를 해놨어요. 따로 특별히 초청할 사람을 준비했다고 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따로 초청을 해놨어요? 물론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해놨지만 그날이 오면 그 따로 거룩하게 준비한 그 사람은 잔치 먹으러 오라고 제사 먹으러 오라고 초청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이 돼서 희생이 돼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날이 심판받는 날과 영광의 날과 구원받는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그 날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그 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온다고요? 가깝기 때문에 금방 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면 곧 온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거야. 언제요? 곧. 이렇게 얘기를 계속 곧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곧 오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만간에 오겠다. 뭐 별 이야기 많이 씁니다. 바쁩니다.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건데 뭐 아끼라는 게 뭐냐 놀지 말고 일해서 돈 벌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제 곧 오게 되는 그날을 기억해라. 가깝도다 한 번만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 두 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빠르냐 하면 번개같이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가까이 왔는데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름 타고 왔기 때문에 구름 속에 들어있는 옛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음, 여호와의 날에 소리가 난대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계시록에도 있지만 어제도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는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를 때는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그 멸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희희낙낙한데 우리도 놀면 안 돼요?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급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멸망할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앉으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뭐 혜택 받고 우리는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서 자꾸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를 뭐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그런 얘기 해봐야 쪽팔리기만 하고 혜택을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그냥 불쌍한 얼굴로 다니면 하나님이 음, 거룩하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날이 오면은 소리도 나지만 중요한 것은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때 당시에 이 이때 당시 뭐 언제입니까? BC 한 600년쯤 돼요. BC 600년. 망하기 한 100년 전쯤 돼요. 다시 말해서 스바냐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때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제일 셌어요? 용사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거인이라든가 힘센 사람이라든가 또 잽싼 발이 빠른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물맷돌을 잘 던진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또 왼손잡이가 그게 또 이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유리하다. 왼손잡이 부대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찍을 때 창으로 방패를 딱 이렇게 어, 왼손으로 막으면 불리하니까 찌르려면 맞고 찌르려면 맞고 이러니까 왼손잡이를 보내가지고 바로 옆구리를 찌르더라. 그래가지고 싸움 붙일 때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은 뭐 화기를 쓰니까 뭐 사람이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상관없지만 그래서 용사들은 어디 가도 대접을 받죠. 마치 일본 서머 선수가 그, 귀한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랑으로서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용사였죠.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왜냐하면 다 멸망할 거니까요. 그래서 왜 울어요? 심한 슬픔이 있어서. 사람의 힘은 다 소용이 없어서 그거 의지하던 사람들은 다 슬피 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네.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큰 날이기도 하지만 분노의 날.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 환난이라는 자꾸 환난으로 읽는데 또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 환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환난을 당하는 날인데 고통스럽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육체가 아파서 어떤 마음이 아파서 어떤 데는 재난이 그 재물이 손상을 입어서 뭐 어떤 사람은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래서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날은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고 또 황폐한 날이에요. 지금 집에 들어오면 어리어리한 집에 청소 하인들이 깨끗하게 해놓고 또 향수도 뿌려놓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준비돼 있고 뭐 그런데 그날이 오면 엉망진창이 마당에 풀도 나고 막 냄새도 나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날이. 패망의 날이다. 어 항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이 다 빼앗기는 게 패망하는 캄캄한 날이다. 분명히 빛은 있는데도 앞을 볼 수 없어요. 캄캄해요. 하늘이 노래진다. 뭐 앞이 캄캄하다. 기가 막힌다. 이런 날이 그 날인데 어두운 날이다. 이 캄캄한 날과 어두운 날이 뭐가 다르냐? 이 갈 길을 모르는 거죠. 어두운 날에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치고 맙니다. 이 구름의 날이다. 가까이 있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가까이 있는데도 인식을 못한 게 구름의 날. 흑암의 날이다. 분명히 해가 떠 있는데도 침침한 게 눈을 아무리 닦아도 껌껌한 게 어둡고
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상주에 가면은 흑암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세우면 빛이 밝겠다.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짓고 내가 이 흑암리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가서 흑암이 왜 흑암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검은 돌이 나왔다고 그래서 음. 흑암리라고 했는데 그 뒷산에 전부 바위가 좀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흑암리다. 그런 깜깜한 어두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 허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마치 전쟁의 날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전쟁의 날, 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왜요? 빨리 피해라. 공습경보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파놓은 땅굴로 들어간다든가, 미리 예약해놨던 산으로 도망간다든가. 왜냐하면 말들이 못 올라오고, 마차가 못 올라오고, 병사들이 올라오면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고지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렇게 미리 전쟁이 나면 우리가 피할 것을 얘기해 놓고 준비하는데 숨어라. 그 얘기를 나팔을 부는 경고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성을 쌓아놨지만 성을 뛰어넘어서 오는 그런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이 소용없다. 그래서 성이 견고할수록 목표물이 강합니다. 군사들이 딱 오면서 야, 어느 성을 가장 강하냐? 강한 성부터 치자.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작은 성도 문을 열지.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성읍의 가장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 때는 가장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나면은 민간인들이 음, 참 안전할 것 같지만 전쟁 나면 군인들이 제일 안전하대요. 음, 왜냐하면 군인들은 적군을 찾아서 죽이고 물론 뭐 죽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군인들이 그냥 군인들 눈에 보이면은 그때 그 전쟁이 나면 법이 뭐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막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악원에게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고개를 쳐들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표물이 되고 타겟이 돼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높은 망대는 전쟁이 안 났을 때 거기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사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 망대를 왜 만들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었지만 이 군인들이 오면은 망대부터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망대에서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 쳐들어가야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잡을 수 있죠. 우리 여기 6.25 때 다부동 전투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여기가 함락이 되면 대구는 끝납니다. 다부동은 거기에 산이 뒷산에 거기에 고지가 높은 고지들이 많습니다. 835고지가 제일 유명한 고지인데 그 인민군들이 제일 먼저 거기를 잡고 있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데 왜 그렇게 고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거기서 딱 내려다보면 대구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올라온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그 고지만 탈환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죽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쪽에서 올라가서 탈환했는데 또 저쪽에서 올라와서 또 탈환하고.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정도 되는데 300, 830고지, 뭐 750고지,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다 그렇게 오래, 뭐 그렇게 여러 날을 전쟁한 건 아니지만 거기가 최후의 보루였으니까요. 거의 뭐 일촉즉발에 그 무너질 뻔한 경우에도 살아남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높은 곳에 있으면 차지하려고 죽으라고 싸우는 게 이제 전쟁의 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을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전쟁의 날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가 제일 큰 날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대성통곡하고 우려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은 어떻게 할 거고, 아버지가 죽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각자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이 오면 차분하게 앉아서, 어, 아버지는 뭐, 누구는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다. 우리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오히려,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맨날 뭐 아버지한테 대들고 뭐 기분 나쁘다 이러고 뭐 삐딱하게 되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캄캄한 날, 패망한 날, 고통의 날, 환난의 날, 황폐의 날, 어두운 날, 구름의 날, 흑암의 날이 돼버립니다. 그뭐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죽는 날을 맞이하더라도 그날이 기쁜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고 그런 날이죠. 이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 맹인이 뭐 고난스럽습니까? 맹인으로 뭐 나이도 오래 묵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갑자기 맹인이 되면은 굉장히 고난이 닥칩니다. 뭐 화장실도 혼자 다녔는데 처음부터 맹인이었으면 화장실 가는 습관이 딱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만 지금 이게 갑자기 그러면 뭐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 상상을 이렇게 하면 막 못 삽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그렇지만 날 때부터 못생긴 사람은 뭐 그게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 말은 네가 자랑하고 뭐 폼 잡고 있던 거 맹인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형편없이 된다. 네가 의지하는 건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아무 뭐 부끄러운 게 없고 죽어도 뺏길 거 없고 그러면 그건 복 받은 겁니다.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게 슬픔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스바냐스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빼고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옛날 얘기고 역사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선지자가 뭐 그냥 한 얘기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예, 권정부터. 어, 그래서, 어, 왜 그렇게 고난이 되느냐, 맹인이.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이 없으니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입을 열었다 그러면 우리는 기청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맨 처음부터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무서워서 못 듣겠다. 네가 듣고 와라. 모세가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지자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없는데요. 성경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뭐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여자 같으면 뭐 성범죄라도 하고 뭐 가난하던 사람은 뭐 물건 빼앗기기도 하고 또 힘센 사람이라든 군대들이 가가지고 혼내줬고 뭐 이런 게 범죄가 되지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은 다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등 돌리면 다 나의 대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도 좀 볼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내 질투가 보통 질투가 아니다. 무슨 남편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가 네 좋은 남자한테 갔다가 와라. 네 좋더나 뭐 이러고 또 데리고 살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짓을 하는 게 호세아서에 보면 있어요. 그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너희들이 꼭 그거 같다. 근데 꼭 음란한 여인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세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아 돈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그날 저녁에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냐? 피가 티끌같이 됐다. 이 피는 유대인들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땅에 흘렸어도 안 되고 그 피를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뭐 성경도 생명처럼 여기고 피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어도 신경 안 쓴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나둥그러 다니다가 없어진다는. 그 실제로 짐승들은 많이 그래요. 로드킬이라 해가지고 차들이 가면서 부딪혀가지고 죽으면 한쪽 귀퉁이에 튕겨져 나가지만 그 뒤에 차가 오면서 살살 밟아가지고 나중에 바짝 말라가지고 땅에 와서 붙어버리면 요즘은 그 도로공사에서 항상 그걸 다니니까 그런 걸 없애버리지만 전에는 이 드문 데는 사람이 안 가고 계속 차들만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가본 땅바닥에 딱 붙었는데 짐승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래 있으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죠. 이게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 티끌이 같이 되며 살아 있었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라. 분토는 티끌하고 분토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통 티끌 이러면 초계, 풀 같은 이런 말이고 분토는 같은 티끌 중에서도 흙과 같은 티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루흙, 분토 이 말입니다. 살은 그냥 다른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뭐합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안 죽으니까. 육체는 가잖아요. 육체는 가지만 육체가 간다고 그러면 그다음 육체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육체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몸이 다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땅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끄집어낸단 말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원소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원소가 떡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있던 원소도 사라지게 만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루가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육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이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날이 온다 해봐야 뭐 몇 명 죽겠고 많은 사람이 죽겠고 그러고 또 다시 돌아가겠지. 그게 우리 지식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가 돼가고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하나도 안 살게 해놨지만 아무도 못 살게 해놨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실실 어디서 나와가지고 다 유대인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역사적으로 볼 때 다 그렇게 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겠지. 그날이 와봤자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완전히 놀랍도록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멸절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에다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은과 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로 보여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뒷전에 물려갈 것 같아요.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가 분노의 날에 견디지 못한다. 건지지 못한다. 뭐가? 돈 있다고 구원받고, 재산이 있다고 구원받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뭐, 교회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러고, 일도 안 하고요. 말씀 듣고 일을 하라는 거죠. 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묵상을 안 해놓으니까 일도 안 하고 그게 게을러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음,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무도 안 하고 얻어먹고 그러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묵상을 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24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세상 법에 24시간 일하는 거 없어요. 8시간 자는 거 빼고 또 8시간밖에 일 안 하고 더 시키면 법에 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시간 없어 묵상 못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에 매달리지 마라. 그게 못 건진다. 구원 못 한다. 너희들이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다. 분노를 당하고 너희들이 고난 당하게 되고 응? 무너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질투의 불에 삼켜지. 우리가 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자고 들어왔다. 남편이 안다. 놔둘까요? 그냥 뭐 살려두질 않죠. 그 이야기를 지금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질투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온 땅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온 땅이 지금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인해서 죽으면 그게 성경에 나오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거를 우리는 뭐 한참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2장 1절을 읽으면 대충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죄의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난 줄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다니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여 뭐 이런데
알고 보면 엄청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수치를 모르는 유다 백성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알지만 그냥 빨리 읽으면 나보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냥 거기서 잘랐어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와가지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씩 웃으면서 자식들, 그 아내들한테 막 그럽니다. 어떤 성경은 보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아들을, 아들은 나무를 주워라고, 어, 아내는 과자를 만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한 얼굴인데 보통 얼굴만 붉어져도 됐다고 막 저 사람 얼굴 붉어지는 거 됐잖아. 그 부끄러워하니까 됐다 이럽니다. 근데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철판 깔은 사람은 뭐 쌩까겠죠.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래가지고 화로에다가 뜨거운 불을 담아가지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네 여 앞에서 많이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이거 메고 있어. 이런. 이 불덩어리를 담은 화로를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화로가 뜨거워지면 얼굴이 벌게집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무슨 부끄러운 일을 했느냐. 그런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했어. 그렇게 강제로 숯불을 머리 위에 얹은다. 이런 얘기가 속담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이게 강제로 합니다. 하도 뻔뻔스럽게 얼굴이 붉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들은 것 같죠? 네. 숯불을 머리에 이게 하겠다. 이 말은 네가 온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 맞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이. 그래서 2장 1절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읽고 나면 아주 쉽게 또 이해가 되는 게 그죠. 근데 우리는 어, 죄악을 쉽게 저질러요.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별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음,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꿀밤 때리고 혼내주고 이러면은 참 좋잖아요. 그게 좋은 아버지지. 그거 나쁜 짓을 하는 거 그냥 그래서 내버려 놨다가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긋난 길을 가면 내가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둔 게 벌이에요, 벌. 그냥 계속 거기 나쁜 짓을 하도록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불러다가 혼내주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는 게 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마누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주는 거다. 그 길로 돌았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믿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평소에 안 나가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교회 갈게요. 그리고 장례식 담당한 예식하는 주례하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보고 또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주고 형편이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았으니까 나 그만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난 다 안다. 네 지금 안 아프면 지금 어디로 달려갈지 내가 다 안다. 끝까지 아프게 한다.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저가 그거를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안 썩는다. 네가 음, 안 떠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나면 네가 지금 어디로 갈지 내가 다 안다. 안 낫게 해줘. 그래서 모여라. 그래서 제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이사야 5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이거는 긴데도 왜 안 자르고 다 음. 있었어요? 사실은 50장 1절부터 같이 연결되는 건데 다 읽으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4장 썼어요. 네 줄이나 되지만 다 썼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우상 섬기고 점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 네가 지금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부모가 찾아왔는데도 이 아이는 부모를 모르고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부모는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와도 너희들이 없더라. 내가 불러도 안 오더라. 대답을 안 한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냐? 너희들이 달라 하면 못 주겠느냐? 바다도 마르게 하고 강도 마르게 하고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게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니들이 원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왜 내한테 달라 소리 안 했나? 안 달라도 안 달라 해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와야지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화도 보면은요. 제자 중에 장애자가 있어요. 그런데 안 고쳐줘요. 그 장애자가 옆에, 제자가 옆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 장애를 다 고쳐줍니다. 근데 자기는 안 고쳐줘. 남들 고쳐줄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내가 이게 따라다닌 지가 얼마나 되는데 왜 그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줍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네가 나한테 고쳐달라고 했냐? 제자들끼리는 얘기했어요. 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해봤어. 예수님이 다 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고쳐달라고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낫고 싶으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그 장애를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함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 지식으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뭐 병 다 고쳐주고 이런데 우린 지금 못 고쳐주니까 그때가 좋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다 안 고쳐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고쳐줘야 죽지 않도록 해줘야 구세주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병 들었다가 나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준 거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은 기적을 두 번 또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려고 한 겁니다. 내가 모든 병자를 다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딱 잘라.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깰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니가. 그리고 예수님 이 낭비를 해도 되겠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나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있지 않는다. 내 장례식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조용해지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적인 거라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나중에야 그것을 알게 되고 마태가 그걸 기록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우리는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죽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게 안 죽는 게.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말씀인데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목숨을 잃어봐도 말씀이 살리니까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 목숨보다 귀하다 이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 뭐 2절 안 읽었죠? 네. 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려면 명령이 시행하는 날이 지나가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이 여호와의 날인데 명령하면 나팔을 불고 그 날이 온 겁니다. 그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 겨는 바람에 나는 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는 바람에 잘 날려갑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겨가 있었는데 어디 갔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언제?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날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지. 뭐 나팔 분다 하니까 그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온다 하니까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게 수없이 있어요. 뭐 이 라디오를 들어봐도 드라마에 보면 그 사람은 계속 구름 타고 다시 온다 했으니까 계속 구름만 쳐다보고 그야말로 전 재산 다 날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온다고 써놓기도 했지만 도적같이 온다고도 하고 번개같이 온다고도 했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겨같이 날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날이 벌써 왔어요. 그랬잖아. 조만간에 온다 했잖아. 다 왔다 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 그만이라 그만에 다 똑같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두 번 얘기하면 하품 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 차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전체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이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뭐, 모이라 할 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성경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성경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신급도 높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야.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라는 말을 썼는데 보장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가 뭘 또 구합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도 겸손을 구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도 말씀을 찾고 우리가 한 번 묵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까? 사실은 혹시 구원을 얻을까 이 얘기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혹시라는 말을 쓰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거는 혹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혹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이 각인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라.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근데 매일 성경이 매일매일 도착하니까 뭐 어떤 걸 읽을까 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것만큼은 자유해요. 원래는 그 66권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다 읽으려면 힘들 텐데 쫙 정리해서 읽으면 돼요. 이거는 9년 전에 묵상한 거지만 알아서 매일 성경 편집자가 편집을 해서 우리를 읽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죠. 어, 2장 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규례를 지키는 자도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많이 아는 사람도 여호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목사가 무슨 만날 묵상할 필요 있냐? 좀 쉬어야 되잖아. 말씀은 생각나게 해주는 거고 제가 생각나게 하는 거지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 겸손한 자도 하나님께 겸손을 또 발견하고 구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딴 사람은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수치를 모르는 자인가? 예. 하나님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인가? 예. 남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를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라.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구원을 얻을지도 모른다 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날의 심판을 견디며 그날의 진노를 이기며 캄캄한 데에서도 길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초청받은 예정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